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사람들이 행복이 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우리 빛내리 교회 주일 일부 온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빛내리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 선거의 모든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부지런히 배울 때 모든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백성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저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주셔서 눈과 귀에 아무진 것서도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매일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개입했던 많은 사역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관계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묵상 내 영혼의 백신을 허락하시고 새벽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주시는 말씀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복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자를 기뻐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빈내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대면 수업을 위하여 등교하는 자녀들과 생업을 위하여 일터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크시고 강한 팔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11월 3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이 평화롭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아픈 몸과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들을 위한 미러클 365, 이번에는 싹석과 함께하는 러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즐기는 버추얼 컴패션 런. 바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양옆을 보시면서 우리 사랑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잘 듣고 차질이 없이 광고 내용들을 잘 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His Voice,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기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은혜로 기대로 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4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하는 45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함께 달리는 45년, 두 번째가 함께 축복하는 45년, 세 번째가 함께 기도하는 45년, 세 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 1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컴패션 수혜국들이 있는데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필리핀 이 5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 코로나 긴급 재난 구호, 또 물품 지원을 위해서 컴패션 버추얼 런, 그러니까 가상 달리기죠. 달리기 또 걷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액이 컴패션을 위해서 후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등록 일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 비용은 개인당 45불입니다. 그래서 2인 가족, 그러니까 2명 있는 가족들은 90불을 내시면 되고 3인에서 4인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가족들이 개인당 45불씩 내면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3인에서 4인 되는 가족은 100불만 내시면 되고 5, 6인 가정은 120불만 내면 되십니다. 1인과 2인은 그냥 메달을 개수대로 드리고요. 3, 4인은 메달을 2개밖에 안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5, 6인은 메달을 3개를 드립니다. 등록하시는 방법은 교회 웹사이트나 또 입금일을 통해서 받으실 신청 링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 달리기 걷기를 하시냐면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 토요일까지 하시는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온라인으로 내가 버추얼 런 행사를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신청을 하시고 결제를 먼저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번호표와 메달을 이제 교회에서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수령을 하신 다음에 달리거나 걸을 수 있는 곳은 어디서나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5분 걸으셔도 되고요, 뭐 3분 걸으셔도 되고, 뭐 1시간 걸으셔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하신 다음에 인증샷을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주보에 보시면 그 해시태그, 우물정자로 된 그 해시태그가 있거든요. 이것을 거기다 같이 공유를 해주시거나 그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을 담당 목회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달과 번호표는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 토요일 주일 양일간에 걸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하는 행사는요, 함께 축복하는 45년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한 문장으로 된 감사의 메시지를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카톡이나 또 전화문자, 또 SNS를 통해서 45주년이니까 45명 이상에게 감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표현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주옥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마을 담당 목회자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행사는 함께 기도하는 45년입니다. 두 가지를 하시는 건데요, 매일 저녁 9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빈내리교회 창립 45주년 공동 기도문 제목들이 있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하루에 한 가지 기도 제목씩 같이 기도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서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이번에 대학교 입학한 딸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저녁 때마다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행사입니다. 실크웨이브 미전도 종족 400연합 감사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8일이고요. 저녁 6시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예산위원들이 임명되셨습니다. 우리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구위원회 보고입니다. 현재 실내 복구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고 아직 복구해야 할 부분은 지붕, 또 종탑과 본당 카페트 부분적으로 해당됩니다. 보험사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남은 복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 광고입니다. 한글 창제 577돌 기념 100일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입상하였는데요. 입상하신 입상자들을 축하드립니다. 입상작 및 출품작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His Heart in Us, HHIU 해시태그 이란 제목으로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또 나아갈 방향과 또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2부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다투고 분노하고 분열하고 그 어느 곳에도 평화가 없는 듯한 어지러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마음과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주님의 평화를 나누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귀하고 감사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도 주님께서 돌보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섬기고 돕는 손길들 위해 모든 봉사자들 위에도 하나님 깊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충청도 사람이 느릴까요? 전라도 사람이 느릴까요? 충청도 사람이 느리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몇 분 손 드셨어요? 전라도 사람이 느리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네. 정답이 뭘까요? 사람 나름이다 라가 정답입니다. 사람 나름이다. 또 한 가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성들이 운전을 잘할까요? 남성들이 운전을 잘할까요? 이제 한번 속으셨으니까. 네. 여성들이 운전을 잘할지 남성들이 운전을 잘할지 그것은 사람 나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 속에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라는 생각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경험해 본 충청도 분들은요 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말은 굉장히 느린데 행동은 굉장히 빠른 분도 계셨고요. 물론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린 분도 계셨어요. 근데 또 반면에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른 그런 충청도 분도 제가 봤습니다. 결국은 다 사람 나름인 거죠. 또 우리는 보통 여자들은 운전을 못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여자들이 운전을 못할까?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교통사고에 100%의 교통사고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중에 65%는 남자들이 낸 사고들이라. 여자들은 35% 정도 사고를 내더라고요. 저희 집만 봐도 저는 죽을 뻔한 사고를 한 두세 번 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거의 이렇다 할 만한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운전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물론 운전 기술이 좋다라는 것도 운전을 잘하는 것이지만요. 사고를 내지 않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자가 운전을 잘하는 겁니까? 남자가 운전을 잘하는 겁니까? 통계에 의하면 여성들이 운전을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운전을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편견인 거죠. 충청도 사람이 느린 것이 아니라 사람 나름이고 여자들이 운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나름이다.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편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견이란 말을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사실적인 근거 없이 지니고 있는 완고한 의견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한 가지 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겁니다. 또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나 경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뭐든지 잘할 것이다. 뭐든지 잘한다.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뭐든지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편견입니다. 랭킹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랭킹이 낮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편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편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견이 개인적인 편견일 때도 위험한 것이지만 사회적인 통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 세상을 파괴하고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미국에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이라는 편견입니다. 백인들이 우월하다는 생각, 흑인들은 범죄자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확대해서 왜곡시킨 것들이기 때문에 사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결과를 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편견 가운데 살고 있고요. 누구도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편견에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더 생각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굳어져 있는 편견을 깬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편견의 문제를 풀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왜 편견이 생기는가? 왜 편견이 생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편견이 생길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요,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을 때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얼핏 보면 음식에 관한 이야기인 듯 하지만 사실은요, 음식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편견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똑같이 해야 하는지도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도 해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코셔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코셔 음식만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흔히 보자기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보자기가 아니라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그릇에는 고기가 담겨져 있었는데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철저히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습과 전통이 다 나쁜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모두 다 편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습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때, 그때 편견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과 관습이라는 편견에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신경에 관한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 2, 4부 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3부 예배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은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라고 하지만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Holy Catholic Church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찬찬히 따져보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신앙 고백이 완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보다 나의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일 앵무새처럼 남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외우는 것보다 한마디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매주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편견을 만들고 그 편견은 우리의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게 만들고 또한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셔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외울 수 있어야 하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편견이 생길까요? 그것은 자신의 경험만을 붙들 때 편견이 생깁니다. 자신의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루살이가 세상이 하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상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먹어보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음식을 대할 때 내가 먹어본 음식만 먹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요, 집밥만 먹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서 먹는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은 먹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잘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근데 놀러 갈 때마다 그 친구 어머니가 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집에서 안 먹는 반찬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깻잎이었어요. 깻잎을 어떻게 저장해 주셨는지 1년 내내 매 끼니마다 깻잎이 나오는 거예요. 깻잎을 뭐 장아찌로 만드셨는지 아니면 어디다 묻어두셨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깻잎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조상들 중에 깻잎 못 먹어서 죽은 조상이 있나? 이 집은 왜 이렇게 깻잎만 먹나?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깻잎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음식을 이렇게 저장해둔 음식을 먹질 않았거든요. 매 끼니마다 그냥 음식을 해가지고 먹고 이런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먹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 성인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요,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은 넓고 음식은 많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경험에만 갇혀있지 않고 음식에 대한 편견을 깨니까요, 그만큼 인생도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먹는 음식에 대한 편견만 버려도 우리는 훨씬 더 폭넓은 재미와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편견이 되는 것이고, 계속 이것을 우기면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언제 편견이 생기냐? 우월감에 빠질 때 편견이 생깁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성령을 체험한 후에도 여전히 자기들만이 택한 민족이라는 민족적인 우월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이 환상의 의미는 단순히 음식을 먹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우월감을 깨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백인들의 우월감이 인종차별이라는 편견을 낳은 것이고요,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의 우월감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나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편견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그 방송에서 길거리 실험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길 가는 외국인들이 길을 물었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도와주는가라는 실험이었어요.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영상만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편견은 어떤 우월감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도요, 우리는 민족들의 어떤 순위를 우리 나름대로 매겨놓은 것 같아요. 백인들은 우리보다 조금 위인데 우리가 2등인 것 같아요. 우리는 2등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밑으로 봅니다. 뭐 흑인들도 우리 미치고 그 히스패닉들도 우리에 미치고, 요즘 들어서는 인도 사람들은 아주 저 아래로 봐요, 우리가.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인도 사람들을 그렇게 저 아래로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잘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런 우월감, 근거 없는 우월감이 편견을 만들어내고, 또 그 편견은 우리를 굉장히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편견에 빠지면 안 될까요? 편견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환상 가운데 짐승을 먹으라는 그 음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전통, 우월감, 그리고 경험에 빠져서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뒤에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탄의 일을 도와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정작 영혼 구원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지키는 일에 더 열심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오히려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황당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이 모습이 교만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방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둑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수 앞을 내다보느냐의 차이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는 거죠. 프로는 벌써 바둑을 두면서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바둑을 두지만 아마추어는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은 그저 눈앞에 있는 한 수에만 집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수이시고 우리는 하수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일어날 일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편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정답이고 자기들 신앙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됐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저한 지역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목수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 가정, 사람에 대한 편견이 또한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듯 편견은 진실을 보는 눈을 닫아버립니다. 또 자기 변화의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편견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편견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편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매우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나친 자기 교만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인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나친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것 또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낮은 자존감과 자기 비하를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고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실패했다고 해서 전부를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없다고 해서 전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만약에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되고,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고, 너는 동양 사람이어서 안 되고, 너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셨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선입견도 편견도 없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나 자신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명까지 내어주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의 렌즈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렌즈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주의 소중한 백성이고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향한 편견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편견은 타인을 향한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 늘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늘 과거형입니다. 과거 어느 순간에 멈추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실수를 했으면 지금도 그 사람은 실수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했으면 지금도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과거에 어린아이였으면 지금도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한 분들은 어릴 때 어른들이 어린아이 대하듯 자기를 대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똑같이 어린아이 대하듯 자기를 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계속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과거의 기억으로 바라보지 말고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뭐 하나 좋게 봐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를 보신 겁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에만 집착하지 않으셨고 변화될 나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과거의 모습이 아닌 현재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능력으로 변화시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편견을 완전히 깨어버린 겁니다. 인종에 관한 편견, 남자와 여자에 관한 편견, 가난한 자와 부자에 관한 편견을 다 깨버린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여전히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도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그 가사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를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죄가 많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사랑이 없고 허물뿐인 나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도 이런 편견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에 대한 편견은 없으신가요? 내 남편은 이래서 안 되고 내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내 아내는 구제불능이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내 아들은 내 딸은
나의 부모님은 문제투성이다, 절대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나의 가족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신다면 어쩌면 아직도 가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편견은 잘 모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몰랐던 상대방을 보게 될 때, 또 알게 될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순간 우리는 고집스러운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나를 편견으로 대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도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았음을 회개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깨어져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깨어져야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깨져야 이 사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편견 속에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나를 편견 없이 대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와 타인을 대할 때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굳어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 사람을 바라보는 편견, 나 자신을 바라보는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내 모습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편견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건만 여전히 나는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편견이 복음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만이라도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편견을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견으로 갈라진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지금은 모든 편견을 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편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